자, 본문을 다 읽지 않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부부간에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31절은요. 창세기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아래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2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지만 또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어떤 권위를 두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아끼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어떤 이런 태도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거, 좀 자세한 내용은 주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도 하는 의미에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하나씩 봅니다. 자, 첫 번째, 자, 성경에 기록된 남편과 아내에 관한 교훈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래서 A번,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서로 간에 존재하는 거냐면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택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택하면 무조건 언약을 맺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혼자는 넘어지기 쉬우니 돕는 배필로 사실은 하와를 허락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둘 다 넘어졌어요. 둘 다. 아내가 권했다 하더라도 아담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내도 아담의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자꾸만 선악과 앞을 지나가니 결국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져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우습게 여긴 거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여러분 다르지 않게 받아들이시는데 여하튼 하나님 말보다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더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마귀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세상의 소리에 내가 반응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는지 너무 많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원의 자가진단표 가지고 체크해 보세요.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마귀의 소리라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하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B입니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내가 잘못된 가정의 구성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함께 일궈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자, 둘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해서 A번, B번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읽고 그냥 넘어가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동일하다. B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준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듯 남편들도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우리 의지나 결단으로만은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셋째입니다. 남편 된 자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써놨죠. 자, A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저 기준이 자기를 아낀같이 내 몸같이 하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나에 대해서 하는 것, 이게 결국 아내에게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좀 더 높은 수준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함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외모도 볼 것이고 성격도 볼 것이고 집안도 볼 것이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겠지만, 그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B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전에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후에는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아내는 내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한 사람만으로 만족하도록 해야 되고, 소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부부관계가 내가 더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스스로가 나는 대단해, 칭찬해 해도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이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부부관계가 좀 더 좋아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가면 부부간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돼요. 회개하라고. 상대편을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유를 들기에는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 주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만 지금 다루고 있어서 그렇지, 여기에 사실 부가적으로 해야 될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중에도 내가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내 남편을 어려운 중에도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일단 여기에서 다룰 얘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5장 15절로 19절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를 이런 모습으로 내가 여기도록 하시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냥 이제 이게 어떤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저는 암사슴 암노루가 뭐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진 않은데, 예. 여기서는 당신은 이제 최고의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을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남편이 가져야 될 그러한 아내에 대한 태도고,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고, 또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예, 뭐 계속해서 아내 사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뭐 설명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입니다. 여기도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여튼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 오늘 성경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이게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내를 함부로 여긴다? 이게 어떻게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까? 예. 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부모를 공경 안 해요. 이게 무슨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데. 예. 그래서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막 열심을 교회에 나와서 충성 봉사하고 막 기도에 안 빠지고 막 나오면 기도 막 몇 시간 하고 찬양할 때 막 땀 흘리면서 막 전심으로 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합니까? 청종합니다. 우리 페이송을 부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날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이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가정의 달만 한정해서 얘기하면 부모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지켜야 될 부부의 도리를 다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성도와 주의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는데, 주의종도 목회자도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법이다. 너희들 이거 지키면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로 내가 알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고 시험하신다고요.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어요. 그러면서 너 이래도 네 마음이 내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여전히 남아있냐? 이거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그 태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행동이 남아있으면, 이야, 너 믿음 훌륭하다.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태도들, 그리고 주변의 믿는 이웃들에 대한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서 지식이라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해서 말씀을 따라라고 하시면 돼요. 지식을 따라. 시작.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내를 귀하게 안 여기고 아내를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 안 들으시겠대요. 이 말씀을 알면,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나의 태도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하튼 성경은 그렇습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라. 너보다 연약하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나의 수족 부리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만큼 평생에 함께 생명의 은혜 유업을 여러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결국 내 주변에 내가 아끼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신뢰하는 친구들, 지인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결국은 떠납니다. 예. 이해관계 때문에. 저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몇 명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끔 안부 전화는 하는데 예. 서로 어려울 때 전화하면 불편하잖아요. 예. 근데 부부는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더군다나 함께 예수 믿는 아내와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데 옆에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협력하는 존재인 아내를 어떻게 함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왜냐하면 내가 내 모습이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거울을 봐도 잘 안 보이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근데 이건 비단 아내뿐만 아니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나 아니면 어떤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으면 이거 화목하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해도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해 줘야죠. 말을 하는데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대화만 하면 싸우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는데 그런 경고를 제어하고는 손 내밀고 용서 구하고 하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내에게 화내는 사람들 심판받는다는 소리예요. 계속해서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여기 라가라는 게 욕하는 겁니다. 욕. 형제에 향해서 우리 막 누구 자녀들 하면서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자녀들, 계자녀들 하면서 이렇게 숫자도 막 이용하고 그냥 또 이렇게 저기 아랫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 욕도 찰져가지고 무슨 먹물을 속 빼놓 창자를 끄집어내서 줄넘기를 한다는 소리 별 다 있는데 일단 전 잘 영화나 그런 거 들어서 아는 거지. 그냥 어릴 때 시골 내려가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원래 그랬나 보더라고요. 요즘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연기를 드라마 나온 연기자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무슨 신세계인가 뭔가 있어요. 옛날에 그 글로리인가 어디서 뭐 연진으로 나왔던 사람이 그 옛날 거기는 뭐만 하면 인연이 이놈이 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게 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놈은 놈 자자 쓰니까 놈인 거고, 그렇죠. 여자는 계집녀 쓰니까 연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계신 분들에게 인연 전연 하면 뭐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놈아 그러면 저도 싫어하죠. 근데 거기서는 그냥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데, 여하튼 오늘 성경은 라가라고 하는 욕입니다. 욕. 이 바보 멍충이 한심하고 미련한 놈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 거 하면 공에 잡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뒤에도 나오네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다른 말로 아내에게 미련한 X라고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이게 무슨 심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심판일까요? 아니죠.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되게 겁나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22절. 그러기 때문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2절 같이 내가 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형제를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쉽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남편이 지켜야 될 도리예요. 시작.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어떤 동반자를 허락하셨지만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을 강요하거나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잘못된 남편을 충동했던 여인들과 같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길로 옆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만 섬기도록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네. 다시 한번 19절 보세요. 내가, 여기서 말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정에 머리를 세운 남편, 가장에게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외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걸 여러분 남편과 아내 한 가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남편, 아빠 되는 여러분 가장을 왜 택하여 세우셨느냐? 그에게 명해서 그 아내와 자녀와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가장이 짊어지어야 할 그런 무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1절과 2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찾아봅니다.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그냥 하나님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이거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중심된 꼭지점은 남편 된 자들, 한 가정의 가정인 여러분,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6절로 7절까지만 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명기 13장을 보게 되면 혹여나 주의 종이 혹여나 네 사랑하는 아내나 부모나 너의 동족 혹은 너의 가족이나 생명을 함께 나눈 친구가 혹은 네가 의지하고 기댔던 너의 가문이나 배경이나 아니면 세상의 지식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면 너희들 그것은 네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악을 제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3장에 아주 강도 높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수준으로 놓고 기준하여서 여러분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그거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된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돌이키도록 네가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남편 된 자들에게 또한 믿음의 앞선 자들에게 너희들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자, 남편 된 자가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 수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내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 네 번째,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해야 한다. 이 4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남편의 역할, 또 앞으로 장래 남편 될 자들, 그리고 내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자녀들에게 남편 된 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사실을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천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